무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정한 시간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샀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더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오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어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한절입니다. 자, 찾으신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그대로 손을 짚고 잠언서 성경 잠언서 10장 잠언 10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말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서론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신앙, 예컨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또는 전도 활동, 또는 봉사나 헌신, 또는 구제, 이걸 왜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갖대 고차히 면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구원을 위하여 힘들어도 땀이 나도 때때로 갔다가 우리가 참 벅차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신앙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영육간 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 복이 되는 복의 씨를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가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잘하기를 힘쓰고 또 열심히 하기를 힘쓰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도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령한 복과 신령하지 아니한 반대쪽인 물질적인 복. 우리 신령한 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현실적인 복, 이 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선 오늘 밤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과 복이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는 이 복을 우리 너무 신령한데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받는 복 같은 이런 복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 창세기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현실적인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또 야곱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요셉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다. 특히 신명기에 들어오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네가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세상에서 받는다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고 순종한 그 증거로 세상에서 보이는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11조 그게 오늘날 구약시대 제도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약율법을 다 폐하셨다 했는데 그 11조를 갖다가 오늘날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11조 무용론 그거는 자유주의자들의 전면 특허입니다. 11조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복, 이걸로 당신이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또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표로 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을 내가 씨 뿌린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복을 씨 뿌리는 신앙생활인데 때때로 나도 거두고 이 씨를 뿌리는 내 자손들이 거두어요. 근데 때때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씨를 뿌리는 나는 못 거두고 자손들이 거두는 이런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런 때가 많아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전라남도 어디인가 한 분이 수십만 평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근데 나무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 명소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 하는데 조부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당대에 조부는 나무 심기만 했지 거두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아버지가 그 계속해서 그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이제 그 주수는 그 열매는 누가 따는 거냐? 손주가 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 또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자기 한 가족이 살려고 하면 200년을 살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게 200년을. 그나마 나무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배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쌀싸고 하는 건 아니고 막 벌목할 때는 막 큰 산 하나씩 벌목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되는 거라. 그걸 제가 보면서 그때도 그 느꼈어요. 심어 놓으면 심는 자가 그걸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심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미련두지 않고 아낌없이 심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고 거기에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심는 생활입니다. 거두는 걸 우리는 그 거두는 추수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다 우리가 하는데 거두는 추수 그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심는 자랑인데 오늘 밤에는 땅에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 또는 부를 이루었다 그걸로 일가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그 사람은 만 가지를 다 잘하니까 성공을 했지. 그 사람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돈을 벌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성공했다, 돈 벌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잘하는 사람. 한 가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시적인 표현이지만 농사, 장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거 이런 큰 옛날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가다가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배 짜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농사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고 과실농사도 있고 채소농사도 있고 농사도 여러 가지라. 고기 잡는 사람도 고기 잡는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고래 잡는 사람도 있고, 새우 잡는 사람도 있고, 고등어 잡는 사람도 있고, 갈치 잡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니까 전부 달라요. 장사하는 사람도 소장사도 있고, 옷장사도 있고, 뭐 음식 장사도 있고, 장사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소장사 벌려놓고 여기에 떡장사 벌려놓고 이래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는 거라. 제가 또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가보면 큰 음식을 여러 가지, 어떤 식당에 가보면 주류식품 딱 한 가지라. 딱 한 가지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게 뭐 큰 성공했다고 내가 그렇게 봐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지만 신가에 보면 총각 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기는 오직 한 가지라. 칼국수가 한 그릇뿐이라. 칼국수 딱 한 그릇 넣고 김치 한 그릇 갖다 놓고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하나에 전념하니까 그걸 가지고 일었었다. 중복 때는 말이지만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에 들어갔다. 그 과가 참 많은데 내가 의대 의과에 지원했다. 가서 공부하다가 의과에 지원하다가 의과에 쏙 가면 내과 있다, 뭐 외과 있다, 한과 있다, 치과 있다, 뭐 여러 가지로 갈라져. 한 사람의 의사가 내과 의사도 되고 외과 의사도 되고 뭐 이비인후과 의사도 되고 뭐 이건 똘똘이다. 한 가지 딱 잘해야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을 해요. 한 가지. 법도 마찬가지라. 법과에 들어갔다. 법을 전공한다. 민사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국제법. 이거 딱 그 중에 한 가지 다 통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지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막 이 중성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거 막 다 그래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성령으로만 주신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하고. 이 다 다르다. 각각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그 은사를 붙들고 잘 살면 그 나의 구원도 이루고 남의 구원도 이루고 그거 다 이루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은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무디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더니 생기는 음악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은 말씀 은사이고 생기는 것도 음악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각각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를 가지고도 전체를 성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 받은 바 은사는 다르고 또 반드시 반드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자타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믿음의 은사를 받았든지 능력을 받았든지 신유의 은사를 받았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를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남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유익하다, 성공적으로 해나간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하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저분은 기도 참 잘하신다. 저분이 기도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저 나가서 일상 말 한마디에 그 사람 그만 은혜가 되고 다 쏟았다.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 믿음의 본이다. 믿음의 정말 하여튼 견본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믿는 데는.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믿음이 절단나버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시키고.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하는데 무슨 큰 힘이 드는 것도 없죠. 술술술술 하고 많은 말인데 그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그 말로 내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말의 이 위상, 말의 가치를 알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낼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또는 남자가 한번 말하면 그는 무게를 지닌다. 장부일은 중천금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번 말하면 그는 천근의 무게를 가진다.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로 절단 나버려요. 제가 신문 가신안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동리에서 잘 알던 동리 처녀를 아들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며느리를 사랑해서 며느리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그 첫 손주가 났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막 선물도 해주고 막 한동 잘해주는데 그 손주를 처음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 저놈의 어떤 놈 그 사람 아들 친구 이름 그놈 닮았네. 이런 말 그 말 한마디에만 초상집이 돼버린다. 이 아이가 아무개 무슨 노래 닮았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말은 그 사람의 본성의 발출입니다. 자신이 어떠함을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의 값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요거는 100% 그렇게 됩니다. 나를 존경해다오, 나를 높여다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다운시켜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떨어져도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번 떨어지면 어떠나 시원하게 한번 해버리고 말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러운 말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값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참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더러운 말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 거짓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말. 이거 더러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해치는 말, 이거는 더러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해치는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 악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건 더러운 말입니다. 옛날 이조시대 명제상으로 이름을 날리던 한음 이덕형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 가서 여기 잘못된 말을 들으면, 부도덕한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귀를 씻었어요. 내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말은 다 그건 더럽고 악한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입 밖에 만약에 한다면,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그 입의 말로, 그 혀로 복을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나가는 잘못된 말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다 거두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가다가 제 아내와 좀 다툼이 생길 때, 내가 뭐 잘나지도 못했는데,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3, 4 일은 하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입안에서 3번 씹어보고 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게 지금 아직도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큰 첫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 사람의 인품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살피라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품격. 그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그 사람의 말에는 언격이 있어, 언격. 그 사람에게 인품이 따르듯이 그 사람의 말에는 언품이 따른다. 아, 말이 품위가 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선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그게 선입니다. 뭐 내게 맞고 네게 맞고 만천하 모든 사람이 다 맞아도 하나님께 맞지 아니하면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이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 지극히 이건 뭐 가장 이론적인 제가 말입니다만은 첫째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풍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건 믿음의 말이고 이건 최상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말에는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더러운 말에는 하나님이 멀리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의 강도는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여기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보니까 죽을 죄가 없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사람 말 한마디 해서 낙원 갔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주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셔서 낙원에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하고 희생이나 헌신을 해서 낙원 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막 주를 위하여 힘껏 살아서 피가 나도록 살아서 천당에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직전에 말 한마디로 천당에 갔어요. 여기 보면 이런 누가 많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2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선한 말을 했고 10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실 이런 더러운 말을 한 거예요. 불신앙의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전부 더러운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 믿음으로 말하는 선한 말로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말이다. 이건 선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이냐 하면 선한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장자 제안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라의 선물부터 시작해서 무리바의 물까지 시작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 시작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인도하시는 것까지 다 합하면 전체가 다 감사할 것 속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 불평이 나왔어. 불평이. 그 인간,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겠어요? 낙원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낙원에 들어가는 일에 탈락돼서 광야에서 다 떨어졌어. 감사할 일, 감사하는 말, 당연한 것, 이 당연한 것 우리가 하고 복받게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혜택보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혜택이 적은지 많은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돼.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라. 그 집의 문을 열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그 집이 악당 집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집이 깡패의 집인데요. 아유 그런 소리. 술주정뱅이 집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라. 그 집이 그 네가 빈 평안과 복이 들어갈 곳이 없으면 네가 빈 복이 네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을 얻으면 네가 복 받아라. 이게 내가 어디 뭐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네게 돈복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다고 어디 돈복이 떨어집니까? 네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을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봐라. 너 예수를 믿어봐라. 너 믿음을 가지고 하면 더 힘써 살아봐. 너 주신 말씀 붙들고 네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어려운 일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엎드려서 기도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을 빌어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선한 말이 나간다. 선한 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칭찬해 줘야 돼. 칭찬.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비판하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칭찬과 격려를 하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칭찬은 뭐 소도 춤추도록 만든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비판이 네게로 돌아온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약한 사람 만나면 격려해서 이렇게 줘라.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남의 약점, 남의 결점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서 아이고, 또 내 결점을 저 사람이 가지고 또 저쪽 가서 또 나발 불 것이다. 그래서 진실일 때 상대를 안 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흉탄에 맞아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관에 넣어서 누운 걸 보고 조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탠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이 같은 사람이 둘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 수염이 나고 얼굴이 좀 흉상스럽게 흉상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저 링컨을 향하여 고릴라다, 침팬지다, 이렇게 막말로 막 쏴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대장 출신인데 링컨이 개각할 때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자기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한마디도 그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스탠턴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요직에 앉았는데, 그래서 링컨이 어느 날 그만 흉탄에 쓰러지니까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울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거의 벗어놓고 물러났어요. 딱 국방부 장관 수료 임명장을 줄 때 당신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요.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 다닐 때 바보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바보라고 이 학교 중에 저 학교로 정근에 이 아이를 뭐라고 전학시켜 가라. 가르쳐도 모르니까.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알고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엄마의 착한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이다. 너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 칭찬의 말, 그 다음에 제일 선한 말은 예수 자랑의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면접할 때 네가 그래 지혜가 있다며, 네가 그 장례사를 그렇게 잘 안다며 할 때 요셉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선한 말,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헤롯은 그 영광을 갖다 자기에게로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충이 죽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어줍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밤낮 없이 쉽게 혀와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 이 말이 내 명문을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시다. 우리 장래의 행복과 불행을 여기 갈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알고 삽시다.
우리가 오늘 입으로 나가는 이 말, 여과 없이 걸러냄이 없이 그대로 했다가는 이 내 자신과 남은 때 내 자손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의 유익이 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감동과 변화를 받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사람이 본이 되고 양식이 된다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복 받을 사람. 그래서 더러운 말은 우리가 입에서 다 치우고 선한 말로 우리도 복을 받고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또 우리 뒤를 따르는 후손들이나 자손들에게 오늘 하는 내 말이 어떠한 영향이 가는가를 우리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에서 다 이제 몰아내고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과 의논해서 우리 말을 내어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